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의지할 것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흙덩어리 같고 흙먼지에 불과한 저희들, 냄새나고 찢긴 누더기 인형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래도 그 찢긴 몸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 속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임종우 집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를 섬기기 위하여 이 성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처음 생각이 오직 주님 생각이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이게 하시며, 또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감화되어 어려운 세상과 또한 코로나19로 어렵고 상처받은 또한 찢긴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비전과 사역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참 능력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복의 통로를 부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어려운 시절을 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그 10월 추천도서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인데 이 책은 지금 현재 아래 한 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특별히 젊은 분들은 꼭 청년들 또 30대 일찍 읽어보시면 정말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보면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물품 계속해서 기증받고 있습니다. 치약, 칫솔, 비누, 생리대, 커피, 라면, 중고 노트북. 지난 주간에 중고 노트북을 기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노트북은 한 4년 정도 되면 세대가 바뀌어서 잘 쓰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이 있거든. 그거를 좀 저희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유익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나라 민족을 섬기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백신 개발과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와 투쟁 중인 의료진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제가 보니까 책이 옛날에는 그냥 쓰기만 했던 책이 있는데 아예 책으로 딱 나왔더라고요.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한 권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왼편에는 성경이고 오른편에는 이렇게 보고 쓸 수 있도록 구성도 잘 돼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좀 해보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사귐을 가지며 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 그 어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7절부터 39절 말씀, 38절 말씀까지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 절반 정도 나누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기자도 이런 말을 하죠.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욜로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욜로, Y-O-L-O. 영어에서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You only live once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목회 단상에 소개한 글은 오스 기니가 쓴 오늘을 사는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갓 죽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생치고 때가 되어 또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일찍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욱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나이가 벌써 올해 만 60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회갑을 지키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 교우들이 또 일일이 여러 번 이렇게 제가 회갑이 되었다고 참 감사의 그런 그 표시들을 해주시고 그런데 정작 저는 아직 회갑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공자가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깨닫는 것들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지학이라고 하죠. 학문의 뜻을 두고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일 때는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나 스승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때다. 그게 바로 이립입니다. 40이면 불혹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불혹이다. 해석을 갖가지로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이면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나이인 거죠. 40대는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60에는 이순이라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인데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게 공감하는 나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0이면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것을 해도
걸리지 않는 시기. 이것은 이렇게 15세부터 70세까지의 생애를 잘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순이 된 회갑이 되었지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 공자가 이야기하는 수준은 뛰어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지요. 허탄한 것을 쫓느라고 정말 가벼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참 강조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데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생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길이 있죠. 이건 정말 내가 한번 살아볼 만해 라고 느끼는 그런 삶. 어떤 길은 정말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 없이 살아가는, 정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7절부터 봤는데 5절로 6절을 보면 새 번역 성경이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을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그 중심이 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죠. 그 이유는 가난한 과부의 가산,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길게 기도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 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팽배해 있는 유대교, 그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이 예수께 질문한 거죠. 그 무너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또 그런 징조가 있을 텐데 언제쯤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과 또 세상 끝날,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마태와는 조금 다른 톤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세상 끝날과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종말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저희들 누가복음을 쭉 강해해 왔으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강해하면서 예수가 누구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게 19장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죠. 이어지는 1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있죠.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정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들을 각각 한 주씩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권위에 관한 질문,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질문, 하나는 형사 취소 제도를 부활과 연결시키는 종교적인 질문들을 던지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그들이 다시 반문하지 못하도록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20장 41절 이하에서 사두개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다윗보다 탁월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세요. 그 근거로 다윗의 시를 이렇게 근거로 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건 맞지만 다윗이 그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주가 어찌 다윗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은 맞지만 그 블러드라인을 타고 오지만 그렇지만 다윗보다는 탁월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정결하게 할 자격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사회를 보니까 유대 사회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면서 길게 기도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부패한 종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어떤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금하고 있는 그 한 장면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 장면의 이야기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유대교의 타락과 비교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과부의 생활비가 2렙돈입니다. 2렙돈은 제가 가치를 오늘 우리 화폐 가치로 환산할 때 1,500원이라고 했습니다. 1,500원이 생활비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이 종교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살려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차이 때문에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정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도 1등 나는 사람이 있고 꼴찌 난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기에 탁월한 소질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는 다른 건 잘하는데 달리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실히 살아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죄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라.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정신을 가지고 유대 사회가 사회 보장이 잘 된 사회가 되도록 해라. 당시 유대 사회 개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빌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 성전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 토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죠. 주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묻어있는 그런 분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그의 전부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정체성, 신앙, 자존감 모두 성전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근거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유대교가 무너진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수명이 다한 유대교, 그런 성전, 그 성전을 받들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종교 체제를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종교 사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교는 민주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종교법이 그들의 실정법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이 성전 붕괴를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켰던 것이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와서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교 성전에 와 보니까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로마와 타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의식이 많았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로마와 결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종교 사회의 특성상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두 렙돈을 생활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과부들이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가 증가하면 교인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어떨까?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이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나요? 우리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더 증가한 만큼 과거보다 더 신뢰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더 성숙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 우리는 희망이 있고 살만한 맛이 느껴져 라고 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득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완고하고 여러분 무정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저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는 지금 소통과 배려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소통도 잘 안 되고 남을 향한 배려도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말씀과 일치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 역행하는 모습들입니까? 저는 말씀과 일치되는 모습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가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죠.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숫자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 40년입니다. 안진뱅이 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항하고 불순종했습니까? 누가는 이를 중의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죠.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가진 것을 이렇게 통용하고 또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신약시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그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만나서 고쳐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사람이 생활하려면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은과 금이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보다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살아갔던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 옆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겨우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몇 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안진뱅이 된 유대 종교의 모습이기도 했던 거죠.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무너지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제가 대안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무너져야 되겠지만 이제 은과 금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일어나야 한다. 내가 그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격 때문에 예수가 일으키려고 하는 공동체의 성격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그 성전 체제의 종말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태동시키잖아요. 이 공동체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썩어 문드러진 공동체는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톤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전 체제는 무너져야 하겠지만 그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성전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 필연적인 갈등을 통해서 유대 성전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그 체제는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게 될 새 예루살렘, 새로운 공동체 출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마 세상의 끝을 맞이하거나 또 우리 모두가 전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온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두 부류로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옳다면 종말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이 옳지 않기 때문에 종말은 필요한 것입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들은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그렇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목받을 만했어도 하나님께는 그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육신의 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그냥 은과 금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생각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를 향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멍텅구리 신앙인을 향해서,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누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간다면 세상 끝날, 세상이 멸망당할 때 우리들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의에 붙잡혀서 그 예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모든 위선적인 종교, 위선적인 교회, 위선적인 사람들은 그 위선의 가면이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벗겨질 때 정말 절망스럽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회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의를 덧입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마음에 들이고 세상을 닮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라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허물진 것이 많습니다. 저희를 돌아보면 그래서 상하고 찢기고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제하시고 은혜로 살도록 하셨지만 저희는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과거를 답습하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마음이 곧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록 저희가 상하고 찢겨졌으나 주의 백성 된 것과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내 보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11조와 정한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고 저들의 고백과 정성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안에는 상하고 찢기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 내어드리오니 만져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들과 교회와 세계를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택이 대원이, 일본에 나가 있는 세우리 성민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교회와 이 민족의 리더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겸손히 주를 섬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섬김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